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몇 절 안 되지만은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새 힘이 되게 하시고 영혼의 풍성한 양식의 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사람과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우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대요. 예. 크리스마스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참 참고 견디고 인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 읽었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교훈을 베풀으셨다 해서 산상수훈이라 읽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7장까지 마치고 8장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문둥병자를 낫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문둥병자가 몇 명이 등장을 하죠. 가장 먼저 등장한 문둥병자가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이죠. 모세가 구스의 아내, 이디오피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모세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지도자인데 어찌하여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느냐고 비난했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비난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에는 이 모세의 지도력을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지도력을 도전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치자 이 미리암이 문둥병자가 되었다. 민수기서 12장 9절로 1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9절에 기록되어 있고 1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미리암이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치심에 나병이 걸렸더라. 또 문둥병자를 들라 하면은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강성해지면은 교만하게 되죠. 교만해지니까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리려다가 하나님께서 심에 우시야 왕이 문둥병자가 되었다. 역대하 26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치시니 그가 즉시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되었더라. 또 어떤 문둥병자가 기억이 납니까? 이 나만 장군의 그런 함께 뒤쫓아갔던 예물을 구했던 이 게하시,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죠. 게하시가 문둥병을 고치고 돌아가는 나만 장군에게 뒤쫓아가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구하다가 거짓말을 고했죠. 자기 스승이 이것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하고 고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게하스를 치자 그가 나병 환자가 되었더라. 이 말씀도 왕하 5장 2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게하심한 문둥병이 걸린 것이 아니고 내 후손이 영원히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시죠. 이렇게 문둥병자는 하나님께서 시심으로 문둥병자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이 문둥병을 흔히 천병이라고 부릅니다. 천병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이 문둥병은 누구만 고칠 수 있습니까? 이 문둥병은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되어져 왔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인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리고 문둥병이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서한을 보냅니다. 내가 문둥병이 걸렸으니 나만 장군을 고쳐달라라고 서한을 보냅니다. 이 서한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왔는데 문둥병을 고치겠느냐 할 정도로 문둥병은 하나님만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본문에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 병을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시다? 문둥병은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데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며 고쳐달라고 간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두려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킬 때에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한 그런 이름이 창세기 2장 4절 말씀에 여호와라는 그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언약에 있어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이름이 이 엘샤다이 이름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99세가 이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네가 나이가 99세가 100세가 가까울지라도 아내가 경수가 생리가 끊겼을지라도 내가 죽은 태에서 생명을 나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라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례를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찾으면은 끝이 없지만은 족장에게서만 엘샤다이로 나타나는 것을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족장들을 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을 가리켜서 족장이라. 욥도 족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 가운데 욥기가 시가 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흔히들 이제 이 욥은 후대의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욥도 역시 마찬가지로 족장 가운데 한 명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욥기서 33장 4절 말씀에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렸다, 전능자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삭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28장 3절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역시 마찬가지로 야곱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35장 11절 말씀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특별히 모세에게 나타나서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너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족장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하나님,
하나님의 정체는 어떻게 되신가? 이 하나님은 불치병, 난치병인 문둥병자도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문둥병자가 비록 몸뚱이는 문둥병자이지만 그의 영혼은 지극히 밝아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고 예수님께 나가서 자기의 문둥병을 고치는 그런 전능자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간혹 우리가 이런 공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누구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도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것이란 이런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냐는가?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도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공식을 가지고 섬길 것 같으면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능력을 받아 누리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왕, 그가 병이 듭니다. 그가 난간에 떨어져서 병이 들어지는데, 난간에 떨어져서 병이 들으니까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이 아하시아 왕이 누구를 찾냐면 에골론의 신 바알을 찾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어서 에골론의 신 이 바알을 찾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아하시아 왕이 침상에서 내려오지를 못하고 그 난간에서 떨어진 그런 병으로 해서 거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사 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아사 왕도 왕이 된 지 39년째 되네 발에 병이 들었다. 병이 들어서 유독하였다. 방에 병이 어떤 병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발에 병이 들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유독했으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의원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사 왕이 발에 든 병이들로 말미암아 유독한 그런 병으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 시대 때, 남유다 왕 아하스 왕 시대 때 이 아람 왕 느신과 북이스라엘 왕 르말리아 왕이 연합하여서 이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두려워 떱니다. 백성과 모든 그런 왕이 두려워 떱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두려워 말라, 내가 승리해 주겠다 하는데도 두려움을 버리지 않고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으니까 이 징조를 구하라는데 징조조차 구하지 않아요. 징조를 그렇게 구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이라도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징조조차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는데 이 아하스 왕과 이 남유다가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아무런 능력을 받아 누리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도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공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 같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능력을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맙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인물들이 있는데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에서 많은 그런 전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의 공통점을 보면 눈앞에 펼쳐진 문제만 보지 아니하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미암아 그들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일강강으로 모여듭니다. 진퇴양난이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펼쳐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여러분들 홍해바다가 크잖아요. 홍해바다가 큰데 홍해바다가 더 큽니까? 하나님께서 더 큽니까? 하나님께서 더 크시죠. 하나님께서 더 크심으로 이 모세는 이렇게 신앙을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선포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14절 시작. 그렇죠. 홍해 바다가 크잖아요. 눈앞에 펼쳐진 홍해 바다가 크는데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너희는 잠잠히 있어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보아 알지어다. 결국 애굽 병사들을 다 이 홍해 바다로 수장을 시키고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이 펼쳐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골리앗이요 키가 6규빗 한 뺨이라 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3m예요. 저보다 2배가 큽니다. 갑옷 무게가 5,000세겔을 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60kg예요. 저보다 더 많은 그런 이 갑옷을 두고 온 겁니다. 창자루와 배틀줄 갔는데 창날만 해서도 철 6,000세겔인데 7kg입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면서 골리앗 눈앞에 펼쳐진 문제만 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골리앗이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크십니까? 이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골리앗도 크잖아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너에게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싸움을 해서 전쟁을 해서 이 물맷돌로 이 골리앗을 쳐서 승리했습니다. 신약성경의 회당장 야이로 자기 딸이 병들어 서서히 죽어갑니다. 여러분들 죽음이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죽음이 더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크십니까?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이 더 크심으로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이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는 이 죽음도 크지만은 죽음보다 더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하소서. 그러므로 죽어가는 딸을 살리게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문제도 크지만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죽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재용 회장이라고 여러분들 문제가 없겠습니까? 지금 이재용 회장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한 명의 자녀는 남자아이인데 2004년생입니다. 얼마 전에 해군에 입대를 했잖아요. 그렇죠? 전처에서 난 아들입니다. 또 두 번째 딸이 있는데 2006년생입니다. 이 26살입니다. 전처에게서 이렇게 낳았는데 이 전처가 지금은 남자 배우와 함께 동거 생활을 교제 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재용 회장이면 가진 것이 많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최태원 회장이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어서영과 끊임없이 이혼 소송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자금이 억이 아니죠. 억이 아니라 조에 이르게 됩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도 가정을 그렇게 살펴서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가 없는 그런 가정이 없습니다. 어떤 가정은 질병의 그런 문제, 불치병과처럼 보이는 그런 질병의 문제, 어떤 가정에서는 이 남편의 문제, 어떤 가정에서는 자녀의 문제, 어떤 가정에서는 물질의 문제, 문제가 없는 그런 가정이 없습니다.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어져야 합니다. 이 문제를 이기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이길 것인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문둥병자처럼 자기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문둥병이죠. 자신의 가장 큰 문제인 문둥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문제를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문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의 앞뒤의 문맥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 황폐한 그런 땅에 양떼들이 가득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겠다.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가 눈덩이처럼 펼쳐져 갑니다.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눈앞에 펼쳐지는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문제를 가지고 되는 거예요. 누가 생각합니까? 바디메오입니다. 날 때부터 안진병이 있어요. 누스트라의 안진병입니다.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습니다. 또 혈류병 환자는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았던 이 여인입니다. 어떤 병자는 38년 된 병자도 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그런 병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날 때부터 고질적인 그런 문제가 있죠. 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그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는 아주 오래된 그런 10년 된 그런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는 38년 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보다 더욱더 크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끈기 있게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몇 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100세 때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안 낳은 자는 몇 년 기다렸어요? 안 낳은 자는 무려 과부된 지 38년이라. 안 낳은 자는 무려 38년을 기다렸습니다. 김명수 목사 앞에도 많은 문제가 겹겹하게 펼쳐져 있는데 많이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눈덩이처럼 녹여달라고 구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끊임없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번 따라서 할까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 더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4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다른 서에서 보니까 엄히 경고했다 했습니다. 엄히 일러서 말씀하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치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이렇게 명하신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셨다는 소문이 온 유대에 퍼지게 되어지면 유대 가운데서 각색 병든자들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인산인해를 이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동일한 그런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4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셨다 하는 그런 소식이 온 유대에 퍼지게 되니까 이 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알리지 말하신 이유죠. 더 큰 그런 이유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셨다는 그런 소문이 종교 지도자에게 이렇게 퍼지게 되어지면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줄 알고 그를 끊임없이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공회에 모이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48절 말씀에 만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으리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목적은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각색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줬잖아요. 근데 그 나사로가 결국 죽었겠습니까? 살았겠습니까? 결국 죽음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명의 문둥병자뿐만 아니라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쳤는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결국 죽었겠습니까? 살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목적이 희석되어져 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각색 병든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줬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장모가 결국 죽었겠어요? 살았겠어요? 건강해서 영생했겠습니까? 결국 죽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각색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도 아니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을 찾아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무엇을?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명하시고 예수님께서 화려하지 않죠. 그렇죠? 많은 병든 자를 와서 예수님께 와서 고쳐주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려하고 크겠습니까? 근데 화려하지 않냐고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홀로 머무신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사명자의 삶은요, 사명자의 그런 삶은 화려한 삶이 아닙니다. 사명자의 그런 삶은 작고 굉장히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런 삶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사명자잖아요. 근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명,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한 것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이냐면은 장차 예루살렘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하게 멸망할 것인가를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나와서 너는 아내를 두지를 말라, 너는 자식을 두지 말라 했어요. 뿐만 아니라 동굴에 갇히고 땅에 갇히라. 이것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이에요. 전혀 화려하지 아니하고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세례요한 사명지잖아요. 어떤 사명이 줍니까? 주의 오시는 길을 예배하라. 주의 길을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조연들이 끊임없이 이 주연이 나타나기 전에 활동을 하다가 조연이 오면은 다가오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세례요한이 받은 이 사명입니다. 그렇죠?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끊임없이 외치고 선포하다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자 이 세례요한은 목베임을 하다가 죽지 않습니까? 이게 세례요한의 삶이 전혀 화려하지 아니하고 초라하고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김명수 목사의 그런 사명이 무엇인가? 김명수 목사의 그런 사명은 전혀 화려하지 아니하고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김명수 목사의 사명, 제가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인가? 소름이 돋을 만큼 기뻐하고 감사할 때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으로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들었을 때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김명수 목사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사명이라 하면은, 이것이 사명이라 하면은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작아져도 됩니다. 보잘것없어도 됩니다. 사명자의 삶입니다. 아들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3명의 아들들이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김나실 선교사,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사명자의 삶만 살게 해 주옵소서. 둘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좋은 그런 평신도 동역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셋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셋째 아들 가정 가운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난하고 지친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바나바처럼 유로자의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자의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세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빠짐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온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쭉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신 그런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전원주처럼 주식부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까? 조물주보다 건물주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까? 세컨하우스 소유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까? 화장실이 한 개에서 두 개로 늘려가고 두 개에서 세 개로 늘려가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생명이 구원을 얻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겨우 한 명입니까?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했으니 한 영혼의 생명을 구하면 온 천하를 얻는 것과 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받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따라서 질까요? 사명자의 삶을 살자. 그렇죠.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주신 그런 이유의 목적입니다. 나이엔 일병 구하는 것이 사명이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나이엔 일병 하나 구하는 것이 사명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문둥병자라도 고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명을 위해서 오셨으므로 저희들도 나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의 한 영혼의 생명들이 구원을 얻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